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자신의 가장 관심거리,
혹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서 의문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기에 주님을 책잡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덫을 놓을 만한 질문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으로부터 시작으로 또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찾아와 연속해서 차례대로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자신들이 가장 능통한 율법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당연 최고의 율법이었고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주님도 가장 중요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덧붙여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 같은 둘 같은 하나, 즉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고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서기관은 33절 하반절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없이 드리는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듣는 서기관은 이에 덧붙여서 정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화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당연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준행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리고 그 말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서기관을 칭찬하실 때에 정말 좋은 칭찬, 아름다운 칭찬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주님은 칭찬하실 때에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 말씀은 정말 애매모호한 말씀 아닙니까? 칭찬이면 칭찬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든지,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처방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이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골인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공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각,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완성시켜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서기관이 답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한 뒤에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100점짜리 대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을 것이고 만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맞아요. 부자 청년처럼요. 율법은 다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을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겼지만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오늘 서기관은 주님께서 정말 지혜롭도다라고 칭찬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맨 마지막에 서기관은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였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난 율법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으나 물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고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완성으로 남은 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이며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구호로만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내 마음속에 외치는 그저 하나의 작은 구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두 진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이 계명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두 가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믿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